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이 말씀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알면 알수록 참 재미있습니다. 단지 한국어냐 영어냐 그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 재미있는 우리말입니다. 무슨 과일이지요? 자몽인데 한국말에 자몽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계시지요? 자몽하다.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 이걸 자몽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이랍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준비하다가. 근데 과일 이름 가지고 만들어진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말 이래요. 저도 몰랐는데 오이하다, 망고하다, 수박하다, 배하다. 저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저게 순 우리말이랍니다. 그리고 저게 사전에 다 실려 있어요. 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단어인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자료를 뒤적이다가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하나님은 수많은 이 지구상의 언어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를 기반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 언어를 쓰셨을까? 근데 히브리어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꼭 여자 마음 같아요. 헬라어는 남자의 언어 같습니다. 이게 A는 B다 딱 떨어지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여자 마음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딱 그 말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깊이 있는 속마음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 단어를 들이대고 이게 뭐냐 하고 뜻을 말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 깊은 의미들이 뒤에 깔려 있어요. 꼭 여성의 언어 같아요. 그래서 구약을 쓸 때는 그런 마음으로, 또 신약을 쓸 때는 헬라어의 정신으로 기록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보는 것도 성경은 또 재미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 가운데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951회나 쓰였어요. 굉장히 많이 쓰인 겁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답안지 제일 앞에 떴어요. 주보에. 뭐예요? 알다. 야다는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제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단어 하나로 딱 떨어지게 얘기하는 건 이건 남성적인 설명이에요. 그 뒤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야다하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 아십니까? 예수 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배워서, 읽어서, 들어서? 그럼 뭘 듣고, 뭘 배우고,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은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야다하셨다. 하나님이 아셨다. 미래적인 사건이지요. 쟤들이 따먹을 거고 따먹으면 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미래적인 사건을 하나님이 야다하셨대요. 아니나 다를까 2절밖에 안 넘어갑니다. 3장 7절에서 그들은 결국 그것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벌거벗음을 알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벌거벗고 있는 거 몰랐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다는 게 부끄러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가 벗었음을 아는 순간 그들이 안 것, 야다한 것이 뭘까요? 그들이 야다한 것이 뭘까요?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음성 들어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게 얼마나 좋은데요. 제가 고3 때 들었던 하나님 음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요. 그 분위기, 그 목소리, 그 톤 아직도 못 잊어버리고 묘사하려면 얼마든지 묘사해야 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데 왜 그 음성 들리자마자 부끄러워서 나무 뒤로 숨어버립니까? 뭘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이 두려웠거든요. 우리들 말로 아이들이 굳은 짓 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좀 나쁜 짓 하는 걸 조금 순화시켜서 하는 말이죠. 아이들이 굳은 짓 하면 엄마하고 눈 마주치는 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라 힘들어해요. 혼날까 봐. 이미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눈 마주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즐거운 거잖아요. 엄마하고 눈 마주치면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사랑의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굳은 짓 하고 나면 엄마하고 눈 맞추는 게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근데 왜 동산을 거니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나무 뒤로 숨어야만 했어요? 그건 벗음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하지 말란 것을 하고 나서 그 관계가 엎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야다한 거예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계속해서 다른 관계도 망가뜨려 버립니다. 너 왜 먹었니?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부부 관계가 깨져버려요. 서로 탓하는 관계가 돼버려요. 하와야 너는 또 왜 먹었니? 뱀이 시켜서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만들어 놓고 누리고 이름 짓고 즐겁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세계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관계의 단절이 계속 또 다른 관계의 단절을 낳고 낳는 죄악이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관계 단절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징적으로 나무 뒤로 숨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치는 하나님 음성 앞에 그들이 나와서 고백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우리가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탓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조금 더 뒤로 가니까 한 장만 딱 넘어가면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세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몰라서 물었어요? 가인이 한 짓 몰랐을까요? 아세요. 아시는데 물어봤어요. 왜? 왜요? 그가 회개할 기회 주시려고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노 야다입니다. 나 야다 안 해요. 나 알지 못해요. 자기 죄를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은 그 회개할 기회조차도 거절해버립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 야다하지 않습니다. 나 야다 안 할래요. 나 알지 못합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회개자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 지금 왜 거기 있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무엇 때문에 거기 숨어 있니? 라고 물으실 때에 감추는 것이 아니라 야다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잘못한 건 알았습니다. 죄인을 찾으러 오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징계도 하시지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징계도 하시지만 15절에 이르러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악의 머리를 깨버리실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벌써 창세기에서 선악과 당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숨고 싶으십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며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야다하자. 하나님의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힘써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대충 알아요. 하나님을 대충 알아요. 여러분 휴대폰 갖고 계시지요? 휴대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그 비싼 휴대폰, 내가 돈 주고 샀던, 가족이 사주었건 자녀들이 사주었건 정말 비싼 그 휴대폰이요, 누군가에게는 들고 다니는 전화기에 불과해요. 안아바다 가면 2만 원이면 전화기 한 대 삽니다. 중고. 물론 유선 전화기는 하지만. 비교도 안 되는 가격, 그 비싼 휴대폰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카메라도 되고 노트도 되고 통신 장비도 되고 이 문서를 읽어내는 스캐너도 되고. 얼마 전에 은행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고객님, 우리 장기 고객이신데 ATM 기기를 너무 사용 안 하셔서 중지시키려고 그래요. 쓰시려면 한 번쯤 ATM기에 오셔서 돈을 빼든 듯든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럼 다시 연장시켜 드릴게요. 갈 일이 있어야지요. 핸드폰에서 은행 업무 다 보는데. 앉아서 보내고 받고. 지금 뭐 은행에서 한 은행만 가지고 있어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결제도 그걸로 하고요. 카드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냥 핸드폰 가지고 결제 다 하잖아요. 내비게이션 따로 안 사도 되잖아요. 거기 내비게이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왜 못 써요? 핸드폰을 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박스부터 버리시지요. 핸드폰 박스에 바코드 잔뜩 붙어 있는 거 아세요? 자잘하게 그 바코드 붙어 있는 거. 그게 핸드폰 그 기기값이거든요. 그 장물아비들이 가져가면은 핸드폰 복제한 데 사용합니다. 주민등록번호예요. 그거 안 띄고 막 버리시지요. 박스 연 다음에 소위 언박싱 한 다음에 안에 있는 매뉴얼들 보지도 않고 다 버리시지요. 안 보고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비싼 기계를 대충 쓰니까 전화기잖아요. 매뉴얼을 읽어보고 자세히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것.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간혹 그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이게 뭐야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 믿으면 돼. 그냥 믿으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냥 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믿다 보니까 대충 믿다 보니까 교회를 20년, 30년, 40년, 50년만 다녔어도 예수 아세요? 몰라요. 저 아무것도 몰라요. 목사님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말이 세상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해 없이 무조건 믿는 것, 이거 맹신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맹신이에요. 그리고 맹신처럼 위험한 신앙도 없어요.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행동했어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믿었어요. 대충 믿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세히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습관대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말씀을 넘어서 버려요. 내 습관이 내 전통의 성경을 넘어서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럼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소신껏 드리시지요. 바꿔 말하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알지 못한 채 번제 소제 다 드리고 자기 만족합니다. 나 이만큼 드렸어요.
나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나 이 시간 딱 빼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기름에 배불러서 싫어하시는데, 거절하고 계시는데, 시내산 위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서 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고 있는데, 왜 시내산 아래서는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까? 같은 시내산 앞에서 왜 한 곳에서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한 곳에서는 백성들이 주사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습관대로, 예전에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야, 이거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 분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 소제 드리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취해서 술 먹은 사람들처럼 난리가 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게 뛰어놀면서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신껏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예배 드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덮어놓고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덮어놓고 내 경험으로, 내 습관으로 가득 채운 예배, 누가 좋아합니까? 내가 좋아해요. 왜? 내 소신껏 드렸을까? 내가 좋아요. 내가 만족해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나 혼자 외치고 나 혼자 예배 드렸다 하고 나 혼자 자리 채우고 뻗어는 보리자루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한 시간 딱 채웠을까 예배 드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여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난 구체적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감동이 찾아와서 어쩔 수 없어서 온몸으로 찬송하고 뛰어놀고 하나님 만난 기쁨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세요. 이게 제 소중 것들이니까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 버려요.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려고 힘써 알아가는 것, 성경 보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 그리고 그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것, 이 구체적인 사건이 예배입니다. 그 역동적인 사건이 예배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다.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호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900여 회나 쓰인 야다라는 이 단어, 참 멋있고 재미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에 잡혀있는 알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로 knew라고 되어 있으면 know라고 번역을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야다는 너무나 많은 번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그냥 알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었을 법한 야다의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한두 번쯤은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야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툭 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길게 설명하기는 조금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부끄러운 것 같은. 자, 이 단어가 쓰인 본문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여기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예전에 설교 들어보셨던 분들은 저 본문 가지고 아, 저게 야다였어? 그럴 거예요. 어떤 단어요? 수근수근하세요? 동침하다라는 단어예요. 동침하다. 영어로는 섹스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말로는 한자어를 어렵게 바꿔버렸어요.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가지고 대놓고 말을 못해요. 야다, 동침하다, 부부가 친밀하게 한 침소에 들어가서 관계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야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도 몇 번 이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몇 군데 이 야다를 그렇게 써요. 900여 회 중에 몇 번을 써요. 자주는 아니지만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가 깔아진 상태에서 야다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정서에서는,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저거 설명하는 게 조금 붉어질 수 있는 이야기 같은데, 근데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부부가 야다한다.
부부가 친밀하게 한 침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입을 다무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래요. 부부가 야다한 뒤에는 셋을 낳잖아요. 부부가 친밀하게 한 침소에 든 다음에는 자녀라고 하는 생명의 열매가 나와요. 야다의 삶을 산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가 있어요. 야다는 멈춰 있는 단어가 아니라 움직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다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똑바로 안 사람은 안 만큼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부부가 제대로 알면 자녀의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없는 건 야다 안 한 거예요. 그게 야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야다는 생명의 언어라고 불러요. 생명이 있다 보니까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 900여에 쓰이면서 다양한 의미로 여기도 붙었고 저기도 붙었고 이 의미도 설명하고 저 의미도 설명해줘요. 그만큼 너무나 폭이 깊은 여자의 마음보다 몇천 배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야다라는 말이라고요. 야다는 친밀하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야다가 뭐냐? 그 이후의 삶도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친밀하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과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부부가 친밀해서 자녀의 열매를 낳듯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뒤에는 삶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지식을 섭렵하고 상식의 수준이 늘어나고 성경의 순서가 어떻고 이거 아는 것 학교 가서 배우면 돼요. 성경 공부 잘 못 해보셨어요? 엉뚱한 데 가서 이단 가서 빠지지 마시고 요즘 신학대학 가면은요 정통 교단 안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시켜줘요. 평신도 대학원 2년 과정 열려 있어요. 거기 가서 공부하면 돼요. 신학교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성경 순서 꿰서 신학적인 지식까지 가미해서 가르쳐줘요. 굳이 신학교 안 가도 평신도들이 들어가는 과정 얼마든지 열려 있어요. 성경 과정 얼마나 열려 있어요. 성경 가르치는 과정들 많아요. 지식이 궁금하면 거기 가서 배우면 돼요. 그건 지식이에요. 노후예요. 그런데 야다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르 땅에 살던 한 남자가 한 신의 부름을 받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신이 그 남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가 누군데 오랫동안 정들었던 이 땅을 떠나라고 합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유럽을 가고 남미를 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이동하려도 몇 달을 걸려야 되고 개나리 붙이면 다 싸질머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식솔들 거느리고 종들 거느리고 가야 되는데 웬 신이 나타나서 누구라고 나보고 움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신의 명령 없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요. 그 신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섬짓을 많게 하겠대요. 근데 말만 하지 안 줘요. 하나도 안 줘요. 100세가 되도록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가 실수도 합니다. 종에게서 아이를 만들어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개입하세요. 그 남자의 삶 속에 개입하세요. 내가 너를 이 순간에도 시켜주고 너의 적장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줄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이 남자는 끊임없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얻어요. 이스마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걸 경험합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되도록 그를 만드세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게 하세요. 그게 야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부딪히면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면서 그걸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의 삶 속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과거 경험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이렇게 예수 믿었습니다 운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00세가 되었어도 새롭게 내게 역사하실 지난 10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이 낳는 경험, 아버지가 되는 경험 하나님 직접 개입해 주시면서 해주시잖아요. 그게 야다예요. 얼마나 그 야다의 뜻이 넓어요? 이거 말고도 900개가 더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셨을까? 창세기만 펴도 우리는 그 놀라운 비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만 봐도 감격해서 꼬꾸라진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가 살짝 흔들리는 그런 지진 말고요.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제 방에 앉았는데 교회 대들보가 눈앞에서 휘청하고 넘어갔다 와요. 한동안 움직였어요. 착시가 아니라 진짜 움직였어요. 옆에 있던 그 서재 책꽂이들이 앞으로 완전히 넘어지지 않게 당기죠. 휘청하고 넘어왔다 춤추시 다시 들어가요. 그게 정선이가 태백에서 일어났던 지진이 속초까지 때린 거예요. 고성까지 때렸어요. 학교에서 배우기는 지진 나면 어떻게 하래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감싸고 엎드려 있어요. 머리 안 다치게. 근데 배운 게 소용이 없어요. 지진 끝날 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진도 5.6짜리 그 조그만한 지진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으셨는데 온 세상 물이 한쪽으로 다 쓸려서 바다가 만들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쓰나미예요? 갑자기 땅이 솟아오르면서 산이 만들어져요. 얼마나 강력한 지진이에요? 갑자기 번쩍번쩍하면서 여기저기서 동식물이 막 생겨나요. 눈에 안 보이던 것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해요. 땅이 기기 시작해요. 처음 보는 것들이 쿵쿵거리고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그거 보면 제정신일까요? 견디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질서를 다 잡아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담을 다 세우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여행 가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자연경관을 마주하는 순간에 우리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겸허해지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다 만드셨을까? 우리나라에 이런 멋진 곳이 있었을까? 그거 하나 보고도 그런데 하나님 만드신 에덴을 바라보는 그 아담,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뭐 하게 하시려고? 이야, 하나님 따봉 찬양하게 하시려고요. 천지창조 전 과정을 보았으면 지나로는 안 나왔겠죠. 그런데 놀래 미쳐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누리래요. 즐기래요. 관리하래요. 그리고 내가 만든 것들 이름 지어주래요. 네가 내 창조의 동역자로 여기 서 있으래요. 하나님 내가 흙인데 이 일까지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마지막 날 만드셔서 그곳에 세우셨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고백이에요. 그 수많은 고백들이 성경 속에 쓰여 있어요. 그런데 덮어놓고 믿겠다고요? 덮어놓고 믿겠다고요? 성경도 보지 않으면서 예배드리겠다고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 놓아 기도하겠다고요? 하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배우고 익혀서 내 삶에 가득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삶으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호사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슴에 담겠습니다.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써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